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4월 25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가정에 따라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이 모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이 희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희경교회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승리하며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또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희경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역자를 파송하여서 사역함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가 활발해지고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던 시대에 12장에서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조명하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시에 유아들을 학살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가문은 예수님 시대부터 교회를 적대적인 일을 하는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의식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기에 아무래도 자기 지지층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듣게 되었고,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사도 몇 명을 죽임으로써 자기 지지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획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헤로다는 계획으로 인해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격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유월절 명절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절 후에 시행될 사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증거가 시작되고 부흥될 때에 교회의 지도자끼인 사도가 죽거나 감옥에 갇히게 된 것만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사도들이 잡히게 되었으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사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자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했고, 이 모습을 보고 더욱 힘을 얻어서 헤롯 왕은 베드로까지 잡게 되고 유월절 후에 사형을 집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됨으로써 헤롯왕의 인기가 더욱 상승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베드로의 사형을 잡은 걸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기간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8장을 통해서 사울을 통한 유대교가 교회를 탄압할 때 교인들이 다 흩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단체보다 왕이 직접 나서서 교회를 탄압하게 된 사건인데, 교회가 이번에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은 베드로를 위해 그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교회 지도자에게 죄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탄압과 박해로의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탄압하는 정권의 대항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즉 교회 안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으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말씀에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하여 사형시키기 전날, 즉 유월절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밤까지도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잡히게 된 건 최소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가 도와주어 나오게 되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적어도 며칠 이상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마지막까지도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는 마지막까지 해야 되고 힘써서 해야 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교회는 한 마음으로 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시 교회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희경교회 성도분들께서는 혹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안 되겠지만, 혹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려움이 발생될 때에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모이길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힘을 주시며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기도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해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합심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해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또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를 마친 후에도 이 축복의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